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입니다. 로마서 제5장 로마서 제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는 직분자 세우는 공동예배 때문에 그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오늘 3부의 말씀 같습니다. 2부 예배 때 조금 제가 짧게 했으니까 3부 예배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지 않을 테니까 잘 들으셔서 오늘 주일 주는 말씀을 잘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에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꼭 배우고 믿고 살아야 될 게 많다 이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좀 우리 것으로 가지려면 조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야 믿으면 되지만 믿고 나온 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바른 기초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처음에 틀린 대로 알고 있는 것, 그게 옳은 것처럼 막 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틀리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조금은 깊이 생각하고 왜 이랬을까? 이런 사랑을 주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깨달아 알아서 전에 알던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바르게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을 텐데요. 오늘 제목한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경건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란 말은 의롭게 살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지요. 다르게 말하면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원수보다 더 원수처럼 행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행동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장 크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원수보다 더 원수된 사람들, 그 무리에 사실 우리도 끼인 겁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원수를 사랑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언제 주었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원수보다 더 원수를 행할 때도 사랑했는데, 또 최고의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원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도 최고로 사랑한 하나님이 아들 되고 난 후에 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죄 좀 지었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 해도, 죄 가운데 방황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죄를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방황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살면서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원수보다 더 원수로 살 때도 최고로 사랑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실패했는데 그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여전히 최고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를 여전히 최고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 나를 알 때 또 이웃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죠. 이웃이 또 나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합니다. 이걸 알면 이웃의 실패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웃이 실패하면, 실수하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하는 거야. 이걸 알면, 나를 향한 사랑을 알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알고, 그걸 알면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도 싫어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실수 안 하고 이웃이 실수했으면 나는 그를 용납하지 못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나 나도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 이웃이 그럴 때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를 잘 용납할 수 있음을 알아서 이게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모르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데, 바르게 알면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르게 보고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바르게 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죠.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자기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옵니다. 거지꼴로 돌아오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근데 이 큰아들이 그 작은아들을 용납을 못해요. 아버지는 용납하는데 큰아들은 용납 못하는 겁니다. 왜 용납 못하겠어요? 또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큰아들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아들처럼 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작은아들을 향한 그 생각을 알면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아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노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바로 알아서 우리 관계가 우리 믿음대로 바르게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여러분과 이웃을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 사랑에서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느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니까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인은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죄에서 구원할 만큼 죄인은 사랑하죠. 그렇지만 죄는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죄는 싫어하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죄에서 건져내는 만큼 죄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든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찌 살아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잘 살아도 사랑하고 못 살아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합니다. 잘 살아도 사랑하고 못 살아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더불어 뒹굴고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언제든지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면 기뻐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가운데 살 때도 빨리 죄를 벗어버리고 주께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과 더불어 놀고 있는 죄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거기서 죄에서 빨리 벗어버리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정말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싫어하죠. 죄 지으면 후회하고 또 가책을 느끼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원하죠. 하지만 죄도 멀리하면서 또 누구를 멀리하냐?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미안하거든요. 한 번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한데 두 번 지으면 조금 더 미안합니다. 세 번 지으면 더 미안하죠. 네 번 지으면 더 미안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는 싫은데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또 하나님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을 또 떠나죠. 미안해서요. 이것은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서 떠나라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 죄에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그는 죄도 떠나고 누구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진짜 마음 아파하죠. 따라서 우리는 참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그런 말 성경에 있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루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라도 죄는 버리고 계속 주께로 달려오라는 거죠. 왜?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니까요. 죄에서 건져내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품에 안으려고 자기에게로 달려오려고 죽기까지 했는데 죄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로 달려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주께로 달려오십시오. 양심의 가책도 던져버리십시오. 주께로 달려오는 것보다 더 큰 가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이 사랑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를 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죄를 버리려면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게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를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죄를 뉘우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인 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버리려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버리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날마다 죄를 만나거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버리고 십자가 믿음으로 주께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수많은 죄를 짓고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정말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서 더 큰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최고로 사랑하셨느냐, 아니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나. 여러분이 예수도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 때, 원수로 살 때, 그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미 그때. 네. 그리고 지금도 베푸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뭔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야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한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최고로 사랑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갖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면 이제 은혜를 떠나서 굉장한 고통과 갈등 속으로 갑니다. 그 생각 때문에 은혜 속에 살지 못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더 큰 사랑을 받지 하는 이 생각으로 살면 더 큰 갈등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그저 받았습니다. 그저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은혜로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더 큰 사랑을 받고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고통의 문턱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태신앙인데요, 옆으로 잘못 빠져서 술 중독에다가 담배 중독에다가 대마초 중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해서 이제 그보다 더 센 마약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료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쨌든 모태 신앙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빠지게 됐는데, 언제부터 빠졌느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빠졌대요. 언제 빠지기 시작했냐? 교회 올 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 자기 차를 태우고 딱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내려주죠. 어디 가라고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가라고. 근데 이 아이는 교회 마당까지는 왔대요. 그래서 차를 딱 내리고 어디를 가느냐? 옆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만난 겁니다. 못된 친구들. 처음에는 마약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오기로 한 거죠. 니도 하는데 내가 못할 리가 없냐. 이게 이제 아이들은 그런 조금만 뭔가 가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데 내가 못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못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좀 점점 돼서 대마초를 하다가 그다음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 마약까지 했대요. 4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내려줘서 여기를 빠지지만 또 이제 집에 갈 때 좀 다시 차 타러 오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부모님 집에 갈 때 딱 이제 주일학교 잘 다닌 것처럼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딱 차를 타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휴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뭐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다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 된다. 그럼 부모님들은 참 잘 배웠구나 하고 이제 참 좋아했대요. 그 사람 간증이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런 나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 우리 아들 얘기 좀 다녔거든요. 그리고 서울 갔는데 마당에 내놓으면 저 수원지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애는 담배 피운 것은 아니라 수원지 골짜기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게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챙겨보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부모님이 물을 답을 다 압니다. 아, 오늘 물어보겠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되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웠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안시키는데 부모님은 4년 동안 전혀 몰랐죠. 근데 그 길로 이제 점점 빠져서 나중에 마약 중독까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책이 되죠. 이 중독에 빠질 때 굉장히 힘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합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철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마약의 모든 도구를 전부 버립니다. 예. 한꺼번에 저 멀리 가서 버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끊기로 결심한 거죠. 대단한 결심이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뭘 하다가 중독되다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끊어도 그렇고 술을 먹다 끊어도 그렇고 중독이 되면 금단 현상이 있거든요. 금단 현상이 왔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몸이 막 떨리고 입이 막 떨리고요. 식은땀이 나고 한 4, 5일 동안 굉장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겼냐 하면 지금까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 기도로 입에 달고 살았대. 기도도 못하는 애가 딱 한마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한 4일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데 4일 만에 딱 금단 현상이 풀어졌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처음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약의 중독에서 건져낸 거죠. 이미 기적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았더니 사람들이 이제 네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 권면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었대요. 드디어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떤 주를 향한 열심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겼다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게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 몸을 막 들볶았대요. 그 자기 표현에 의하면 들볶았고 그 다음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더 많이 따야 될 사람처럼 자기를 정말 그 주의 일에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대요. 뭐 며칠마다 며칠을 금식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봉사하고 자기 돈을 내어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그렇게 하도 전혀 기쁨이 없고
또 남이 자기처럼 못하는 것을 볼 때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늘 하루를 살고 나면 늘 허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좀 덜한 것처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도 뭐랄까, 행위 중독에 빠진 겁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허전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해도 허전하고 힘들고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이제 포기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도 모르긴 해도 이 사람처럼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를 기쁘게 하고 뭔가를 해야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래서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 복을 못 받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좀 더 해야지, 좀 열심히 해야지, 교회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쫓기는 사람처럼 늘 허전합니다. 네, 이게 옳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비슷한 삶을 간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침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던 그 사람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나 이렇게 가다가 우리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증했던 그 사람 말이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목사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한 1서 성경 읽을 때, 요한 1서요, 요한 1서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이 왔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했더래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했더래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정말 사랑했더래요. 먼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리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그때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최고의 사랑으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주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인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전혀 사랑받지 못할 형편의 상황일 때, 그때 최고로 사랑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았더니 이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합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오실 때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져온 것이 깨달아지더니,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은혜를 다 가져온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오실 때 또 뭘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오셨더라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최고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합행하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오실 때 십자가에 위해 사랑했던 그 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더라고요. 이 사랑을 그냥 받아봐요. 한번 그냥 대충 이 성령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정말 눈을 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또 십자가 위에 사랑했던 그 큰 사랑의 능력으로 내게 와 계시고, 큰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겠어요?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다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오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중환하사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있고 자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쉽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조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면 여전히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는 은혜와 안식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은혜의 삶이 아니냐고 그렇게 간증한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가 있네. 그 찬송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른 노래 같지만 그 찬송 3절을 보면요, 상당히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처음 사랑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건 내 속에 그냥 사장시켜 놓고, 무덤처럼 묻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라고 예를 씁니다. 지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빼고 나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와 허물만 남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빼고 나면 여러분에게 뭐이 남습니까? 죄와 허물만 남습니다. 죄와 허물, 하나님께 원수된 내 모습만 남는데 그 원수된 내가 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도 죄와 허물로 아무것도 주님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아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기쁘시게 할 힘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그리 살수록 내 심령은 고갈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보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 알잖아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전부 허비하고 다 버리고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친 것은 누더기 옷, 제 옷을 입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다 주죠. 가락지도 주고 새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송아지도 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할 일이 뭐죠? 집에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고요? 생각해봐요.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 돌아왔으니 새 옷이 필요 없습니다. 가락지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도 신을 자격이 없습니다. 송아지요, 저는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다 거절하고 그 누더기 옷, 제 옷을 입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해보겠다고요. 그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 옷도 받아 입고 가락지도 받아 끼우고 신발도 받아 신는 거죠. 신발은 받아 신고 송아지 맛있게 먹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 아들의 일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일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일이지, 그걸 받지 않고 다 옆으로 제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요. 그건 아버지를 진짜 슬프게 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부 제껴놓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죠. 그게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길이고 가장 힘든 길을 몰아 들볶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아까 간증한 사람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요, 가락지를 받는 것이요, 신발을 신는 것이요, 살진 송아지 주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가 내 아버지시구나 하고 찬양하며 그를 위해 사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입양자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버려진 아이, 입양된 아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고아원에서 살았던 아이인데, 근데 그 양부모님이 그를 사랑하사 입양하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찌든 영혼만 가진 그 아이를 사랑하사 데리고 갔죠. 갔을 때 그 입양자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욕물을 받아들이고 몸을 씻고 새 옷을 받아들이고 침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가 그저 사랑하신 내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고 산다면, 또 그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랑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이래야 쫓겨나지 않지 하고 마지못해 한다면 그것도 그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언연히 받고 삽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워온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하셨거든요.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이 생각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게 우리의 일임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번에 누가 설교할 때도 그러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내게 힘 준대. 천만에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힘을 받았으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힘을 받지 않고도 무슨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성냥이와 사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서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심령의 강을 내고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살리겠다는 거죠. 꽃밭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신 은혜가 있습니다. 피어난 꽃이 있고 피어난 사랑이 있고 샘솟는 물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게 내 힘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내 힘이라고요. 나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게 내 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로 사랑하셨죠. 여러분이 사랑받을,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될 때 아니에요. 전혀 조건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전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냥 홀몸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사랑이 내게 오시면 내 영혼을 살리고 사막 같은 광야 이 심령을 꽃밭처럼 일구시고 은혜가 넘치는 동산이 되게 하시고 내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또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임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사랑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무리 잘못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시죠. 죄는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 사랑을 받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즉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